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서울에 가면 이전 주소로 말하면 종로구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가 왜 효자동이란 이름을 얻게 되어졌는지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어렵게 자식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3대 독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그리고 할아버지, 이 네 가정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3대 독자가 애지중지하게 부모들이 키웁니다. 이웃 동네에 추운 겨울날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이 부부가 다녀와야 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 아이를 방에 눕혀놓고 건너방에 있는 할아버지, 시아버지에게 술상을 차려드리면서 약주 드시다가 혹 아이가 깨어서 울면 가서 좀 살펴주십시오. 저희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몇 잔째인가 술을 들이키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가 건너방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얼른 건너방으로 가서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불을 들치고 기저귀를 깨끗하게 갈아주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3대 독자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아이가 세근세근 다시 잠을 들자 다시 아이를 뉘고 이불을 잘 덮어줍니다. 술이 몇 잔 취했던지 이 할아버지가 그만 아이의 얼굴 전체를 이불을 그 두꺼운 소미불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건너가 버렸습니다. 잔치집에 갔던 이 부모가 헐레벌떡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덮인 이불을 제껴보니까 이 아이가 이미 숨이 멈춰져 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 아이를 흔들고 꼬집고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꺼운 소미불에 아이가 질식을 해버린 것입니다. 옆에는 할아버지가 갈아놓은 기저귀가 있는 거 보니까 사태가 어떻게 됐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죽은 아이를 엄마가 터져나오는 울음을 콱 삼키면서 이 아이를 안고 아버지 모르게 할아버지 모르게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서는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술을 몇 잔 하시던 아버지가 아이를 잘 덮어준다는 게 얼굴까지 덮어버렸고 아이가 죽었다. 사얗게 질린 아빠가 이 아이를 안고는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아빠가 그 죽은 아이를 팍 안고는 이놈의 자식, 네가 할아버지에게 근심 걱정을 안겨드리라니, 근심 걱정하게 만들다니, 이 나쁜 놈 하면서 이 아이 뺨을 팍 때려. 이 뺨을 맞고 아이가 응 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다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 뼛속 피속에는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의 사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행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혹 이 아이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죄책감을 가지고 근심할 것을 걱정하면서 그 죽은 아이 뺨을 때릴 만큼 효에 잘 가르쳐져 있는 이 효심을 우리는 배우고 배워왔습니다. 유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 은중경이라는 그 책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는 것을 가르치고 슬퍼하는 법경입니다. 그 법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느냐?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왼편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편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살갗이 닳아서 뼈에 이르고 뼈가 닳고 닳아서 골수에 이르도록 수미산을 100,000,000번 돌고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도 불교도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엄중하게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은 뭐하냐, 너희들은 부모도 없냐, 조상도 없냐, 제사도 지내지 않은 너희들이 부모도 못 알아보는 그런 쌍놈들이 아니냐, 그렇게 비난하긴 하지만 그건 잘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중하게 명령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경역이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청종하라고 그렇게 엄히 가르칩니다. 조상도 몰라보는 놈들이라고 비난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부모에게 하나에서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공경하라는, 경외하라는 이 단어를 유일하게 하나님 이외에 사용하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부모를 그렇게 무겁게 공경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잘 못했더니 하나님은 이 명령을 명령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복의 약속을 딱 매달아 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입에 선 음식을, 약을 먹일 때에 맛있는 사탕과 함께 먹이듯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꼭 했으면 좋겠다 싶었든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앞에 복이라는 약속을 딱 함께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 복을 누리리라. 그 당시에는 오래 살고 땅에서 형통한 것이 최고의 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복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히 여기고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자,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할지니라?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중에 부모를 치는 자식은 죽여라. 저희 집 아이들이 장난삼아 저를 많이 때리는데요, 때린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터치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죽음으로 뿐만 아니라 말로도 행함으로도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부모를 말로 저주하는 일이나 손으로 치는 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집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못된 자식이 있으면 이 부모들이 그 자식을 끌고 동네 장로들, 어른들에게 갑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자식이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완악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면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주민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자식을 쳐 죽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은 그건 잘못된 비난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말로 행동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라 그럽니다. 기독교 정신이 배어있는 서양 사람들과 유교 정신이 배어있는 동양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거 보면 다릅니다. 부모의 임종을 맞이하는 거 보면 특별히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는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 웁니까? 부모님의 숨이 마지막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는 잘 안 웁니다. 이렇게 하다가 숨이 딱 멈춰지면 왕 하고 웁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막 눈물과 사랑과 이런 것들 다 표현하고 그렇게 울다가 딱 숨이 꾹 멈추고 나면 냉정하리 만큼 이제 그 영혼은 이 땅에 더 이상 없고 하나님께로 갔다. 이런 사상이 딱 있어서 장례를 쓱 깔끔하게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가서 매장해 버리면 끝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언제 돈을 많이 씁니까? 좋은 수위, 좋은 관, 좋은 매장지, 그리고 돌아가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좋은 제사상 음식들을 많이 차려놔야 내가 부모에게 뭔가를 효도한다라는 자기 보상의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이후에 막 돈을 씁니다. 기독교 정신이 배어있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곁에 계실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행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모효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내 곁에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듯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뼈와 골수에 사무치도록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대대로 우린 배워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교든 불교든 상관없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 속에 우리가 푹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회입니까? 어른들이 대접을 잘 받는 사회입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잘 형성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잘 공경과 효도를 기쁘시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갈수록 부모를 향하여 매정해지고,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폐륜들이 일어나고, 버림받는 부모들,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 그렇게 뼈와 골수에 사무치듯 우리는 교회가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잘 안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 공경이 잘 되는 사회였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도 왜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공경의 문제는, 부모 공경의 문제는 당사자인 자녀들과 부모의 문제이니까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은 뻔합니다. 자식이 아니면 부모에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알면서도 부모 귀한 줄은 자녀들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나쁜 습관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날 자녀들을 향해서 돈을 더 많이 씁니까? 어버이날 부모를 섬기는 일에 돈을 더 많이 씁니까? 우리의 관심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나무가 뿌리가 없는 나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자녀들은 마치 자기가 부모 없이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된 줄 알고, 스스로 이렇게 열매 있는 줄 알고 부모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도 자식 낳아 길러봐라. 그래야 네가 내 마음을 안다 라는 말을 하소연하듯 하게 되어집니다. 교육이 모자란 걸까요? 의지가 모자란 걸까요? 우리의 삶과 사회가 너무 분주하게 이런 개인주의로, 자기중심주의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성경은 이런 사회 탓이나 경제 구조 탓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죄의 특성이 증거가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들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나열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거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악한 때가 이르고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에 이 죄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의 도덕적, 윤리적, 학문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런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 이르러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을, 공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면 혹 부모들 때문입니까? 실제로 볼 때에 좀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경할 만한 부모의 모습들이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잘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계를 내보면 내 생애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통계를 내보면 60%에 가까운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족입니다.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들과 딸의 차별들, 딸 바보인 아빠인데 아들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행하는 비뚤어진 아버지의 사랑들, 차별들, 폭력들, 폭언들, 무능함들, 부모들의 이중성들, 물리적인 악함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사회에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 저도 그걸 조금 봤는데요, 응답하라.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동일이라는 아버지가 그 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잘 몰라서 그래.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봐줘 라고 말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들이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잘 모르기도 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잘한다고, 위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고 폭력으로, 차별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들이 완전한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다 부모를 공경할 수 하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부모 공경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받을 만하지 못한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완전한 부모가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 그렇게 답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럼 자녀된 우리들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따릅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게 안 돼요. 부모가 완전하거나 부모가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경하지 못한다라 답을 내리기에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완전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지만 이유도 없이 자녀들이 그 부모를 떠나가고 거역합니다. 공경을 할 만한 부모가 되지 못하다는 것은 이건 현실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공경을 하지 못하겠다,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모들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할까요? 왜 공경받지 못할까요? 부모들의 마음속에 자녀와 똑같이 삐뚤어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주의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죄의 악함이 우리 부모들에게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이 잘 안 되는 현실의 원인은 자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에게 있고, 그 둘 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죄의 약한 본성들이, 삐뚤어진 본성들이 부모나 자녀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이 원인을 바로 알면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답이 나옵니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서로 비난하며 자식 내가 너희들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니?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니? 뭐가 네가 부족해서 이러느냐? 아버지가 엄마가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래요? 왜 그때 나한테 그랬어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대적질하면 여기엔 답이 없습니다. 진짜 우린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유교들, 우리의 피와 골수에 사무친 유교의 가르침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끄끄 참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 그게 이론적으로 되는데 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요. 참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병이 들고 언젠가는 그게 터져나와서 나를 병들게 만들고 고통으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이 단편적으로는 부모들이 주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명령할 때만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르라는 그런 단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엔 이 말씀이 너무 부분적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하면 그것은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와야 된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려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공경해야 된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좀 더 우리에게 실제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빈번하고 중요하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문구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수 있고,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주 안에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되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너 혼자의 힘으로, 너 혼자의 결심과 다짐과 작성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잘못된 태도와 모습과 삶들 때문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그러진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편향된 시각들 때문에 고통과 상처 속에 다시는 나의 부모님을 안 본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벽을 쌓게 되는 이 비참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다. 그래서 너의 힘, 너의 의지, 너의 결심, 너의 작정으로는, 너의 참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너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오직 나의 은혜 아래, 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래 내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그 부모 공경의 모든 문제도 근본적으로 자녀와 부모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내 안에 있을 때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부모를 볼 수 있게 되는 비결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새겨진 상처와 고통과 선뿌리들 하나님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라 했느냐? 주 안에서 내 안에서 해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오래 참아줬는지. 너는 부모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선뿌리만 새겨졌지만 내가 그 모든 선뿌리를 제거하고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나의 사랑이면 너 충분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이라면 그 모든 상처를 다 상쇄하고도 너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바라보라는,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의 도우시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쓴뿌리들과 이 상처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부모를 볼 수 있게 된다.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능력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결심으로 부모 공경의 문제는 될 듯하지만 안 됩니다. 결국 한계가 있고 부딪히게 되고 터져버리고 상처로, 병으로 내 속이 깨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압니다. 룻이 어떻게 끝까지 시어머니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복종하며 따르며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뭔가 대단하고 완전하고 공경받을 만한 놀라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 없었어요. 오직 룻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 그 고백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룻이 그 어머니를 평생 따르며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유교에서 가르치는 부모를 향한 공경과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의 공경은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모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정말 이해되지 않고 앞이 아프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대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못하겠지만, 주님, 내 속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이 가능한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며느리들, 모든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부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정말 나에게 없었던 그런 은혜와 힘과 능력들, 여유들을, 지혜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부모 공경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를 대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현실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소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실천한 게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또 몇 세인지 잊어버렸습니다. 76세 있습니다. 42년생인데요 서울에 외삼촌이 한 명 계십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을 때 오빠를 한번 꼭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5월 5일인데 그때 외삼촌의 모든 자녀들이 서울에 다 모여서 외할머니 산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대. 어머니가 거기를 한번 꼭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자녀들 다 데리고 가서 마지막이다 싶을 만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꼭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연결하니까 형님 가정은 안 되고 일단 제 동생과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켓팅을 하고 다 준비를 했고 또 어머니께서 모든 여비는 본인이 다 되겠다 해서 땡큐 그러면서 딱 준비를 하고 이제 5월 4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걸 계획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모님을 어머니를 내가 좀 섬길까요? 제 마음 주시는 마음이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엄마 손을 꼭 잡고 갔다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부터 어머니 아들 손 잡고 갑시다. 손을 탁 잡았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 뺄려 하시더만은 좋으신지 꽉 잡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꽉 잡고 제가 아이 데리고 다니던 부모님을 어머니를 손을 꽉 잡고 갔습니다. 티켓팅을 할 때도 비행기 안에서도 손을 꽉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걸을 때도 지하철 환승할 때도 끝까지 손을 꽉 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댁에서 만나고 다 하고 산소에 갈 때도 오를 때도 제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저희 집에 저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손을 꼭 잡고 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좋아요? 하니까 좋대. 나중에는 화장실 갔다 올 때 손을 놓아드리면 화장실 갔다가 나오시면 제가 뭐 번차하고 손을 뒤로 이렇게 내밀고 있어도 와서 탁 잡으시더라고요. 좋으신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놈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주 안에서 나의 행함과 행실로 부모를 섬길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여러분 섬기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게 잘되고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자손 대대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서 복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